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존재 양식이 있고 또 교회는 존재 근거가 있습니다. 교회 존재 양식이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행했던 5가지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주부를 보시면 우리 교회 5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5대 사역은 3페이지에 예배, 교육, 교제, 섬김, 선교 이 5가지의 사역이 교회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양식은 교회의 존재 근거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양식, 교회의 존재 양식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복음답게 만드는 그릇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의 교회들은 이 존재 양식이 마치 복음인 양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존재 근거가 사실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존재 양식이 마치 생명을 가진 복음처럼 교회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 양식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존재 근거는 뭐냐? 존재의 근거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당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 존재 양식은 교회당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 5가지의 기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한 기둥은 엄청 큰데 한 기둥은 작은 기둥이 되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5가지 사역을 골고루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둥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에 해당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근거인데 그 바로 근거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존재 근거가 분명할 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부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그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것을 또한 기뻐하며 공회 앞에 떠났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하는 그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자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와 사도 요한조차 빈 무덤과 예수의 부활하신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를 보았어도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교회의 존재 근거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이 제대로 붙들고 이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뭘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평강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평강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불충분한 믿음의 열매인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기대했던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믿음조차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고립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부활절 사건은 예수께서 계속해서 가르쳤던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직후에 어떤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야 할까요? 그들이 그전에는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장면이 이어져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벅찬 감동과 희망과 소망과 어떤 그런 환희에 찬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도 맞지 않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은 지금 그들의 진정한 대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인 그들이 그들의 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유대인이 대적이 아니듯이 우리의 대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무지입니다. 무지. 믿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합니다.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빗장을 걸어 잠그고 고립된 채로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의 대적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무지입니다. 영적 문맹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감사도 없는데. 내 능력껏 내가 살아간다면 감사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생명이다. 영적 호흡이다. 다 압니다. 아는데도 기도 안 합니다. 이 영적 문맹이 우리의 최고의 대적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몸을 그들이 볼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두려움을 벗어나는 비결이 더 단단하고 두꺼운 문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지 못하는 더 비밀한 은신처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비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비결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샬롬, 평강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사명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앞에서는 지금 극한 두려움 상황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빨리 선언해서 이제는 두려움의 시대가 아니라 평강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지금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이 순간 다시 한번 평강의 선언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이제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평강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그 평강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또다시 두려움이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런 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해야 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는 또다시 두려움이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평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평강을
사명자로서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너희들이 두려움의 공간에서 빠져나왔으나 평강의 나라에서 또다시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실은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냄받았다고 해서 어찌 이런 권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저주의 상태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절은 그저 신사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며 너희를 죽이기까지 거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판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후에 실제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을 주신 것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한번 보시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장면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첫 창조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새 창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이 성령을 통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것은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 첫 창조에 예수께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오늘 새로운 창조,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그 하나님의 완성품, 완벽한 완성품이 일거려진 그것을 새롭게 재창조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이들을 지금 평강으로 이끄시면서 사명을 주어 보낼 때에 바로 이 일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새 창조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예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도마를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도마에게는 불충분한 믿음의 열매가 의심이었습니다. 25절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마치 이 도마의 지금 이야기는 빌립을 닮은 듯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의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물론 빌립도 마찬가지고 이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심은 의심을 위한 의심은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의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의심이라고 다 같은 의심이 아니겠지요. 바로 이 도마의 의심하는 자리,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께서 의심하는 자리에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맞춤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도마에게 27절 말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그냥 보여주셨어요. 도마에게는 여기 너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마가 그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8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같이 모였는데 그 8일 사이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문거를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만났다. 이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마가 예수를 보았다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도마가 대화할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내뱉은 말 그걸 그대로 예수께서 지금 도마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며 우리의 언행 심사 모든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카라바조라는 이태리의 이 화가가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이 도마의 이마에 주름이 있고 눈은 부릅뜨고 있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놀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은 지금 사진이 좀 작아서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표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또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은 성경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건 작가의 상상력입니다. 작가의 상상력. 그러니까 도마 앞에 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그 예수 앞에서 깜짝 놀라는 이 도마.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도마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였지만 도마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바로 고백을 해버렸어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할 때 그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라보니여 하고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경배한 것처럼 오늘 이 도마 역시 내 옆구리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했던 그 말씀에 도마가 즉각적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실은 주는 다른 사람이 주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라는 이 황제가 자기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외쳤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도미티안 황제가
주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지금 결론 부분에 와서 다시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주시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어요. 도마는 예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았겠지. 근데 그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1장 8절 이하의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오늘 우리 시대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성의 시대죠. 합리성의 시대죠. 검증의 시대죠. 과학의 시대죠. 보는 것, 만지는 것, 만져보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 만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든 것이 잘 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것이 믿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 되면, 내 사업이 잘 되면, 내 자녀가 잘 되면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잘 되면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잘 되면 11조 하겠습니다. 내가 잘 되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11조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손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이 큰일 날 것처럼 선심 쓰듯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을 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걸 예수 무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나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던질 때에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던질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언제나 만져보고서야, 언제나 먼저 보고서야 내가 믿겠다고 하니까 늘 신앙생활이 얕은 물가, 발목에도 차지 않는 물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신앙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던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합리적이지 않게 보여도 그것을 먼저 행할 때 신앙의 깊은 차원,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그런 차원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신앙으로 들어가야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단지 죽음이라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그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죽음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보지 않고 믿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표적은 수없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요한복음에는 7개만 기록했다고 합니다. 7개만 기록해도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기록 목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재교육을 하시고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라, 그렇게 전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바로 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재교육을 시키시고 이제 가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다. 즉 예수 부재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가 바로 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몸에 상처난 자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예수가 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에 보내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부활 예수는 계시지 않으나 부재하나 마치 이 땅에 예수가 계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주요 하나님으로 믿고 그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성천하셨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기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근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은 샬롬, 평강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생명을 누리며 주와 세상을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